영생이 뭔지 아시나요? 영생.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이제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하나씩 둘씩 내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 주위에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딱지가 붙은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게 된 것들입니다. 내 집, 내 직장, 내 학위, 내 명예,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들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생명, 내 몸, 그리고 내 가족.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들이 아니고 그저 태어나 보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라는 거지. 그런데 아무리 귀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탐나는 것들이 있다고 해도 내 몸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가족보다 가까울 수는 없죠. 물론 요즘에는 그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가족을 그냥 살해하고 가족이 가족을 고소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더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태어나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귀하고 귀한 것들을 우리는 내가 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얻은 것들보다 덜 귀하게 여기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욕망에 불을 태웁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소유욕에서부터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게 뭡니까?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왜 썼는지 그 목적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신앙적인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영지주의의 그 잘못된 주장에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이제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신도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이 있는데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것들은 악한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한 영혼이 이 악한 물질, 이 몸에 갇혀 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몸을 가진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이는 그냥 악한 물질인 몸을 가지지 않고 영으로만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현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구원은
물질을 초월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이 영지주의 사상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초기 교회 시대에는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영적인 존재, 즉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상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 이 사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도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단 사상에 휘둘려 혼란에 이제 빠져 있는 이 성도들의 그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제 아주 쉽고 간결하게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이제 편지에 담아서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저지른 결정적인 잘못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정작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았다가도 까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헛된 것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단에 속아서 허망한 영적인 지식이라고 이야기할게.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바로잡는 길은 이제 성도들이 영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영생이 얼마나 귀하며 또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도들을 바로잡아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도 영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깊이 깨달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생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영생이 소중합니까? 영생이란 글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야. 그게 영생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외에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영생이 뭔지 몰라도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도 미래적인 차원에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그 삶을, 그런 차원에서의 영생을 말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차고 나면 죽게 되겠지만 이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생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영생의 현재적인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 이 말씀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는 자들은 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영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무엇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는 태어날 때 받은 생명을 누리며 살고 죽은 뒤에 영생을 받아서 그 생명이 죽음 너머까지 연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받은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안에 또 다른 생명인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받은 생명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게 되면 또 다른 생명인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날 때 받아 누리는 생명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아주 특별한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들의 생명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생명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우리 육신과 분리는 되지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무로 돌아가는 거, 해탈한다 그러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누구나 영원히 그 생명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영생은 천국에서의 삶이고 영벌은 지옥에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그 천국에서의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도 저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송합니다. 이게 목사보다 집사님이 훨씬 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 이미 이 세상에서도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받아 누리고 있던 이 영생이 장차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난 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는 천국에서의 이 세상에서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그런 삶을
누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생을 어떻게 누리게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줍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영생은 무엇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생을 아는 것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경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주 깊은 관계를 뜻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얼마큼 누리고 계세요?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았던 그 삶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들 안에 그런 아주 특별한 삶, 즉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생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영생을 누리는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할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하를 읽으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구절을 붙잡고 이제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여쭙는다, 아뢰는다, 묻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윗이 그 시련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물론이고 정말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어김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기도로 길을 찾았어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라고 하는 표현으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이란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이 아직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어서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삶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들어주시는 삶.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주시는 분.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존 웨슬레는 회심을 체험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회심하고 거듭남을 체험하기 전에도 선교사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었고 사역에 헌신했었다. 그러나 거듭나기 전에는 아들의 믿음이 아니라 종의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웨슬레가 회심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전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에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그래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고 의무감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하고 난 후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나니까 이제는 주인과 종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에서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 주인님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주인님 하면 항상 주인 앞에 주눅 들어있는 모습을 연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것처럼 그냥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기도가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특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명령을 받은 종으로서의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 나한테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거 시행해 주세요. 당당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빽좀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제천시장만 좀 잘 알아도 친해도 저보다는 이재경 장로님 그 시장 좀 많이 가까우시죠? 아니에요? 누가 가까우셔요? 시장님하고. 시장하고 친분만 좀 있어서 뭔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얘기하면 네 누군데 이럴 텐데 좀 친한 사람이 가서 이래가지고서 부탁하면 해주지 이러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그것도 약간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의 특권은 그냥 좀 아는 관계의 특권이 아니고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특권이에요.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또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선 아들처럼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닌 특권인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인 거예요. 둘째는 이제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신하면서 간증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하나의 일관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위기를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그 마무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이제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시편 13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얼굴도 나타내 주시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얼굴을 돌리고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원망 섞인 기도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13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지금 정말 너무 답답하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미리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셔야 감사하죠. 다윗은 받기 전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영생의 풍성히 누리는 삶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응답,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응답, 그것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계시는 것 같고 귀를 닫고 계시는 것 같고 고개를 돌리고 계시는 것 같아도 어차피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미국 한 시골에 독실한 신자가 열차 기관사로 이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차를 운전을 하면서 자기 마을을 이래 지나갈 때, 교회 옆을 지나갈 때는 이 기적을 울리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빵! 할 때는 목사님 저 지나갑니다. 저희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저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소리죠. 그런데 어느 날 열차가 수십 미터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 아주 큰 사고가 났습니다. 신문에는 열차 사고치고는 엄청나게 큰 사고라고, 대형 사고라고, 그런데 한 사람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실렸어요. 기자는 그렇게 씁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목사님은 기관사에게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담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사탄이 마귀에게 아니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네가 뛰어내려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쳐줄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목사님은 이 구절을 기관사에게 이렇게 편지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당신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이제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기관사가 답장을 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 사람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문에는 기적이라고 평했습니다. 천사들이 지켜준 것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답장을 보냈어요.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늘 간증이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간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먼저 감사가 우선될 때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상시에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특권, 이러한 간증이 있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그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진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을 확신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영생을 누리는 삶을 이제는 누구 앞에서나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서 주를 예배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또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족한 종 전하는 말씀이 비록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담을 만한 귀한 말씀만이 생각나게 하시며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삶, 영생을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말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이를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이러한 영생을 누리는 삶을 드러내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길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